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됩시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었지요? 추석. 추석 연휴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어땠는가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와 닮고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예수님 가족과 친척들도 많이 훌륭했겠죠? 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육신의 가족이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낳지만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칭찬만 듣고 존경만 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어요. 근데 이 붙들러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체포하다 이렇게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미쳐가지고 내가 체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살벌하게 가족들이 말이죠,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의롭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라고 해서 자기 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그게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쩡히 목수일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또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것들을 내팽개치고 선교를 하러 나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내어 쫓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마치 오늘날의 무당들이 악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도 그러한 류의 그러한 마술사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이와 오늘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여 당신들의 누이와 동생들 어머니가 왔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여기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무리를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약간 좀 뜬금없는 대답 같지요. 근데 이 말은 나의 혈육, 실제적인 육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진짜 가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여기서 형제들은 11제자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제자라고 했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도 아들이고 너희도 나와 같은 한 형제요 아들이다. 굉장히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제자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이 많이 담긴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나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도 예수의 동생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시골 지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동생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형님 저기 저 유대 땅에 가서 좀 큰 물에서 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7장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의 형제들은 저쪽 유대 땅에 가서 또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생각과 말이 아니지요.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 일꾼이 됐고요. 성경인 야고보서를 쓰고 AD 62년경에 유대인 제사장에 의해 순교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에 둬야지 그게 진짜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우리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때가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된 가치관들이 많고 또 나 자신도 때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땅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일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율법도 영이고 복음도 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깨닫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도 머리로는 율법을 달달 외우는데 삶이 그렇게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면은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보면은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어서 깨달아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학식이 뛰어나도 이것을 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육체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에서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죄악된 본성,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에 내 뜻대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에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어르신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는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지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가족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모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기로 결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 어르신들의 가족과 모든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